11월 3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을 회복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70년의 긴 세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제사가 중단된 상태로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가 중단된 것은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포로 70년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포로 귀환이 허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다시 쌓는 것보다 더 우선으로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 즉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무너진 예배가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각자 흩어져 살다가 일곱째 달, 즉 종교력으로는 가장 거룩한 절기들이 집중된 달이 되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일제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문자적 의미로 한 사람처럼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그들이 모였을 때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70년 포로의 상처와 서로 다른 출신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마음, 한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앙 회복의 첫 걸음이 공동체적 예배의 회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은 개인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기에 앞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2절을 보면 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수르바벨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각각 영적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로 영적인 리더십과 행정적 리더십이 함께 힘을 모아 신앙 공동체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막대한 과제 앞에서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웠는데 성전의 재건보다 앞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제단을 세우려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무리가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자리에 세우고 라고 나옵니다. 이방 민족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이 유다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이주하여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죠. 그리고 아직 소수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재건하고 종교적 관습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적대시하였는데 때론 물리적 협박과 폭력을 서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세우려 할 때 주변 이방 민족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3절의 그 자리는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성전상이며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산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자리였습니다. 이 제단의 회복은 단순히 건축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상징적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갖는데 왜 성전보다 제단이 먼저였을까요? 그것은 성전은 건물이지만 제단은 예배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나중에 지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즉시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는 매일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이는 단발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절기마다 규례대로 말씀에 따라 드렸습니다.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순종의 회복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단지 정치적 실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 새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단이 세워진 후 다음 단계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여 그 기초를 놓게 되는데 먼저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전 건축 준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석수와 목수 같은 전문 기술자들을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합니다. 또한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고 목재, 즉 백향목의 운송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준비 과정은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나오는데 이는 성전 재건이 정치적, 행정적 지원 아래 재건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어 8절에서 9절을 보면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공사의 감독을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규례를 따르는 것으로
성전 봉사에 있어 레위인들의 전통적인 역할이 회복되어짐을 의미하는데, 이는 성전 건축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개념을 넘어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성전 기초가 놓이는 역사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었고, 레위 사람들은 다윗 왕의 규례에 따라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1절을 보면 젊은 세대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똑같은 성전 재건의 기초를 바라보고 있던 또 다른 부류, 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은 성전의 초라한 기초를 보며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세대는 과거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과 영광을 기억했을 때 현재 재건되는 성전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기에 그 속상함과 안타까움으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똑같은 성전 재건의 기초를 바라보며 젊은 세대는 기쁨과 환희와 감사를 표현하지만 나이 많은 세대는 대성통곡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러한 극명한 반응의 모습이 서로 뒤섞여 멀리서는 구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 본문 1절에 일제히라는 단어와 그 모습을 함께 묶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서 일제히라는 단어가 한 마음으로 라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가운데 뒤섞인 감정의 모습이 뒤에서는 분간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예배의 회복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본문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려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 재건되는 성전은 과거의 성전보다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의 규모가 아니었죠. 성전 외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즉 예배의 중심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눈물과 기쁨이 뒤섞인 이 자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여러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형식과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초라해 보이는 두 번째 성전 같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전의 재건보다 제단이 먼저 세워졌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을 먼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예배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포로의 자리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무너진 성전 앞에서 가장 먼저 예배의 마음을 세워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형편 속에서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슬픔, 기쁨과 감사가 공존하는 그 여러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